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속담처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와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참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대부분은 참는 겁니다. 대부분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면 신앙도 끝납니다. 그게 끝나면 우리의 소망도 끝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 흔히 전국시대라고 하는 센고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천하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오다 노부가나,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세 영웅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이 세 사람이 울지 않고 있는 앵무새를 바라보고 각각 서로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다 노부가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울지 않는 새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도요토 히데요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 하든지 울게 만들어라. 그리고 도쿠가와 에이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지 않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세 사람이 일본 그 전국 시대에 아주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 결국 이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에이야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언제까지 견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느냐, 또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그만두면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책을 쓸 때 9번이나 연습하고 그 책을 썼다고 그래요. 베토벤이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렸을 때 12번을 연습하고 작곡을 했다고 해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종이에다 쓰며 마음으로 듣고 작곡한 곡들이 바로 베토벤의 곡들입니다. 철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티븐슨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 뿜는 주전자다, 그렇게 놀려댔어요. 그런데 기관차를 만드는데 15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의 바다, 그는 그 글을 쓸 때 80번이나 다시 그걸 고쳐서 씀으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어떻게 눈 감고 문고리 잡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작품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위해서 수없이 인내하고 좌절하지 않고 참고 그렇게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가 바로 성공의 열매예요. 책도 보면요,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타디셀러가 있어요. 베스트셀러는 한때 잘 팔립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 헌책방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스타디셀러는요, 세월이 오래 가도 헌책방에서 그 책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 또 읽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꽃 피는 것은 성공이 될 수가 없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 성공이 주어진다. 저는 카톡에 그 프로필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고. 그게 제가 늘 가지는 생각입니다.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오늘 내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오늘 나는 간다. 그리고 결코 쉬지는 않는다.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겠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죠. 참는 것이 필요하죠. 아니 못해 먹겠다. 그리고 내어 던져버리면 그것으로 그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참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광야로 나오기 전에 40세 되기 전에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무술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거기다가 공주의 아들이고 왕의 후계자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왕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났어요.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는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 몇 마리를 가지고 40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룰 수 있는 성공도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 단 한 가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견디는 훈련이었어요. 참는 훈련. 왜? 과거에 모세는 자기 실력과 능력만 믿고 참지 못하다가 결국은 큰 일을 저질렀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양을 끌고 나가고 해가 지면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훗날도 또 그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40년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쓸 거다. 그런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지라도 그는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인내의 끝에는,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좋아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시련이 왔느냐? 시련, 고통. 그러면 인내하라. 시련이 왔으면 인내하라. 그러면 그 인내가 너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리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 이르러서는 야고보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처음과 끝을 무슨 대단한, 무슨 특별한, 무슨 영웅담이라든지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무슨 혁명적인 어떤 이론이라든지 무슨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된다. 한 마음만 품어라.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라. 너의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다. 영생이 심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약속이 거기에 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야고보서 끝까지 결국 결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참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참는 데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참지 못하고 다 해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다 들어넣어버리고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참아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인 박완서 씨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가 그 남편을 먼저 보냈고 아들도 먼저 보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잡지사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때 박완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견디다니요? 어떻게 극복하다니요? 그냥 참은 겁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참은 겁니다.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견뎌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는 견뎌낼 필요가 없어요. 악독업자에게도 견뎌낼 필요가 없어요.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고리대금 줘가지고 이자 뜯어내고 갖가지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더러 아니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 당신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공부했어? 마태하고 같이 공부했어? 아니잖아. 왜 그런데 사도라고 해? 그러면서 바울을 비웃었어요. 그것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표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사도된 표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표가 뭐겠느냐?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음과 모든 것을 내가 참았다는 것, 이제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사도된 표다. 목회자인 나의 표가 뭔가? 교회 장로의 표가 뭔가? 권사와 집사의 표가 뭔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가 뭔가? 한 남편과 아내의 표가 뭔가? 그게 무슨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했다는 것, 끝까지 참았다는 것, 마지막에 가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 그게 바로 사도됨의 표요, 나의 나됨의 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사도된 표를 보여달라고요? 나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어느 쪽이 이긴 걸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목소리 큰 쪽이 진 겁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진 겁니다. 100번 진 겁니다. 인내한 쪽이 이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고 보세요. 밥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결국은 끝까지 참아야 이긴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미소를 잃지 않고 내가 참아냈다면 그 사람은 큰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지고도 내 마음에 섭섭함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그를 사랑으로 대했다면, 어떤 손해를 내게 입혔든지 간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사람입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크고 인물 잘났다고 큰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끝까지 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워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왜냐? 나는 참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성경에 이 참는다는 말이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9절에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끝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참았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다 다 재산을 내놓고 그것 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나눠 가졌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내가 손해봤다, 이익 봤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만날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참음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해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는 추수할 가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습니다. 저는 어떤 농부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농사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배운 것이 농사인데 농사를 또 져야죠. 올해는 망쳤지만 내년에 또 뿌려야죠. 얼마나 합당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반드시 심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견디고 참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참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비굴하게, 어떤 때는 너무나 처참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부끄럽게 참아야 되는, 고개도 못 들고 참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돌을 닦아서 도인이 되려고 우리는 참는 게 아니에요.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곡식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시간에도 곡식은 자라납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견디면 됩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반드시 시간과 함께 다 사라질 겁니다. 돈도 사라질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 헛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꽃은 시들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견디는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반드시 열매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시간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바랄 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꼭 원할 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늦더라도 비를 내려주셔요. 좀 견디게 하시면서 비를 내려주셔요. 특별한 방법으로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뿌리고 내가 기다린 것들이, 믿음으로 기다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에 마음을 굳게 하라. 이건 작정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마음을 작정하라. 한번 마음의 방향을 잡았으면, 한번 자리를 잡았으면, 한번 갈 길을 정했으면 바꾸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첫 번째는 농부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본을 삼으라.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들 아시죠? 에레미야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에레미야서 15장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을 어찌 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야 되는데 가물어가지고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쏘기는 시냇물 아니에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왜 지금 말라붙습니까? 그러면서 인내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노뎀나무에 엎드렸어요. 노뎀나무는 큰 무슨 느티나무가 아닙니다. 노뎀나무는 개나리 나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광야에 갔을 때 소아시아 쪽에서 노뎀나무를 많이 봤는데 사람이 숨을 곳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텐트만도 못해요. 엘리야가 뜨거운 태양볕에서 얼마나 피할 데가 없으면 노뎀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잠을 청하면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엘리야. 그러나 결코 하나님 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피할 곳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코 중단하는 일은 없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이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보통 짐승이 몇천 마리씩이었어요. 몇천 마리.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모든 그 재산을 도적들이 와가지고 종들까지 다 통째로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땅을 치고 있는데 소식이 또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자식 10명이 한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더니 그 큰아들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10자식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견디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옷을 다 찢어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뭐 자식 걸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양떼 거느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또 생겼어요. 온 몸이 다 진물이 나는데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긁은 데를 또 긁으니까 그것도 기와장으로, 거친 기와장으로 긁으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그 상처투성이 속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득실거렸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예요. 그걸 보았던 그의 아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기서 죽어라. 그때 욥이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 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 7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따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10장을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힘을 내가지고 좀 일어나려고 하면 왜 자꾸 사자와 같이 내게 달려드십니까? 왜 나를 도망갈 곳도 없이 몰아붙이는 군대처럼 나를 죽여가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욥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다 들으셨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는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데도 하나님 아무 소리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30장에 보면 욥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답이 없으시고 보고만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진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고 북풍 가운데 던졌습니다. 지금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욥은요, 자기가 쏟아낼 말은 다 쏟아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누가 더 참은 거예요? 욥이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더 참으셨죠.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참으셨죠. 욥이 참은 것이 하나라면 하나님은 만 가지를 참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욥이 그 참았던 거 한 가지, 욥이 참았던 것 그것, 주님께서 들으신 섭섭한 얘기, 주님에게 했던 악담들을 주님은 다 입을 다무시고, 그래도 욥이 끝에까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것을 우리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퍼부었던 악담들, 불신앙의 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래도 참으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참아라. 욥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참으면서 뒤에 가서 욕하고, 참으면서 뒤에 가서 손가락질하고, 참으면서 뒤에 가서 침뱉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냥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불평하지 말고 참으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누가? 주님이 주신 결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욥이 잘해서 얻어낸 결말이 아니고, 욥이 잘 참아서 얻은 결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라. 주님이 주신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잃어버렸던 자녀보다 더 좋은 자녀를 주셨고, 재산도 회복해 주셨고, 온 가족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에요.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란한 가운데도 있었고, 믿음이 없는 얘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과 씨름한 적도 많고, 그런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욥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 것, 그걸 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잘 참았을 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때를 잘 참고, 그때를 잘 넘기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킨 거, 그게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쏟아냈던 말들, 참지 못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은 나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라. 기다리라.
우리가 완전히 참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참았다가도 끝에 가서 집어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고 그러면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안 해요. 탄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당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잘 참읍시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며 참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끝까지 참는 자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참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모든 길과 사랑하는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내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